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가 이게 시기를 놓친 것이 한두 가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준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지금 전염병의 그 상황을 WHO에서 팬데믹, 에피데믹, 신데믹, 엔데믹, 역병, 감염성 질환 이렇게 단계로 나누는데 제일 높은 단계가 팬데믹입니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퍼지는 전염병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전염병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어떤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없이 퍼지는 전염병이고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사망률이 높은 전염병이고, 이것이 팬데믹 최고 수준의 그 전염병인데 지금 현 상태가 팬데믹입니다. 유럽이라든지 의료 체계가 연약한 데는 상상을 초월하게 사망률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사망률이 엄청나게 낮지요. 이런 때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스토브 리그라는 말이 있지요. 한 시즌이 끝나고 또 한 시즌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스토브 리그에는 선수를 방출하고 영입하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기간인데,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거나 공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가정 예배가 정착되는, 애들도 갈 데 없거든요. 집에 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기도 하고 바쁘고 분주해서 예배 정신을 못 드리고 마음을 못 드렸는데 이제 주님밖에 바라볼 게 없고 이제는 애매한 시간이다 보니까 매일 큐티가 기다려지기도 하고, 매일 큐티를 하라고 나다른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은혜 받다 하기도 하고, 이게 이 점이 문제가 있으면 또 하나님이 이 점을 좋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결과적으로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생기는 현상과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걸 신앙으로 해석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 해석하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 6장 17절 하반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중복 기도의 폭탄,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제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독일의 유명한 클라우세비츠의 전쟁론이라든지 또 손자와 손빈의 손자병법을 중심으로 모든 전쟁을 집대성한 36개의 이론이 있습니다.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속임수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 없고 나라의 이익만 뒤만 하는 게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세상의 전쟁은 사단의 역사와 굉장히 유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36개가 승전계, 작전계, 공전계, 혼전계, 병전계, 또 패전계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본 승전계는 1계에서 6계까지인데 여기서 몇 개를 추려보면 차도살인, 내 적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고 누군가를 격동시켜 모함해서 그 사람 손으로 죽이는 방법을 차도살인이라고 그래요. 이 방법을 사단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남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소문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마귀는 여기 있는데 내가 그걸 혼란에 넘어가면 마귀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동격서란 말이 있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할 때 거기보다는 다른 쪽을 공격해서 독일군이 혼선을 일으켜서 노르망디는 오히려 방어하지 않고 다른 곳 방어하다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것. 또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한 것이 상살이라는 전쟁 용어가 있어요. 그쪽을 공격해서 이북 군인들이 이북 군대 지휘부에서
그쪽이라고 판단을 해서 인천 쪽은 방어를 소홀히 하다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걸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에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방법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36개를 내가 연구하고 또 36개를 하나하나 드라마로 한 30분, 40분 만든 그 교훈서가 있더라. 그걸 내가 며칠사이에 다 보느라고 엄청 힘들었는데 거기서 볼 때 마귀의 방법이, 수단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마귀의 수단과 방법을 쓰면 성공하고 이길 일이 많지만 우리는 못 쓰고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하고 진실해도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전계라는 게 있어요. 7개에서 12개까지인데 소리장도 웃는데 웃음 속에 칼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나를 의아하는 것 같고 나를 사랑 같은데 실제는 내 약점이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속에 본심이 나오면 결정적으로 이제 칼을 쓰고 무력을 쓰는 소리장도. 이거 하나님은 저를 이런 분이 하는데 마귀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도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또 암도진창, 혼란과 갈등을 일으켜서 이게 나라가 흔들거리게 만들어서 역용하는 거. 그 다음에 공전계, 포전인옥 또는 소탐대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고 한 다음에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높여주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소탐대실도 이어지는 건데, 이제 포전인옥이 그런 것도 되지만 뭔가 유익과 이익을 줘가지고 그걸 탐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망해되는 그런 부분을 또 이어서 얘기할 수 있고, 혼전계, 이게 20개인데 혼수모아, 암도진창과 비슷한데 혼란과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이게 정보가 마비가 되게 해서 결정타를 가하는 것. 또 병전계, 상옥추계, 이게 그거네요. 상옥추계라는 말이 제가 잘못했는데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려놓고서 지붕을 치우는 거, 이게 상옥추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 패전계, 이제 전쟁에 밀리게 되거나 힘들 때 미인계를 써서 정보를 캐내서 뒤집는 거. 공성계, 싸우면 질 상황이 됐을 때 성을 완전히 펴가지고 그 적이 들어가면 함정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 못 들어게 해서 이기는 것. 반간계, 적의 스파이를 알면서 안 잡고 거짓 정보를 흘려서 이제 역으로 이용하는 것. 어쩌면 사탄하고 닮았는지 몰라요. 36개를 연구해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마귀를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 백전 무태. 이게 마귀가 쓰는 술수를 알아야 되고 내 수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젊은 아녀자만 있다. 못 감당하는데 강도가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무섭진 않지만 그 아이가 경찰에 전화하는 걸 무섭거든요. 그죠?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한 성도라도 무릎 꿇어 진실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힘있고 강하고 갖춘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힘없고 연약해도 무릎 꿇어 기도해서 하나님께 전화드리는 성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좀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령의 검을 말씀드리면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로마의 글라디우스라는 칼이 있지요. 한 60에서 70cm 되고 1.5kg 정도 되는 글라우디우스라는 칼을 말하는데 헬라로 마카이란, 영어로 스워드잖아요. 근데 성령의 검은 더 스워드 더 오브 스피릿, 성령으로 말씀된 어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로고스와 레마를 간단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로고스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해서 말씀한 모든 말씀과 진리를 로고스라고 하는데, 레마는 뭘 말하느냐면 그렇게 전받은 로고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실천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됐을 때 레마예요. 우리의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기는 애매해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서 실천이 돼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나 내게도 감동이 되고 내게도 감동의 역사가 같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지,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것이 또 나한테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같은 깨달음과 같은 능력을 줬을 때 그때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그러니까 로고스로 하는 것은 지식이지 교만하고 판단하게 되고, 레마로 하는 말씀만이 능력 있고 권능 있고 실제 싸움에 효율이 있고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영에 대해서 6개월 동안 1년 동안 공부했다고 물속에 들어가 수영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지요? 로고스는 성령이 감동한 말씀이고, 레마는 성령이 감동한 말씀을 내게 적용이 돼서 내 것이 돼서, 그죠?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으로,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이루는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누구한테 또 배울 필요가 없다. 이것은 설교를 듣지 말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 말씀을 내가 배웠고 가르침받아 내 것이 됐을 때 그게 진정한 레마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고 권능의 말씀이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검보다도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이렇게 레마의 말씀이 될 때 나도 찔러 쪼개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거니와 사단도 찔러 쪼개가지고 사단의 괴계와 수단과 방법이 드러나고 하나님 권능과 역사가 함께해서 이 세 가지의 질서와 조화 속에 이기고 승리하는, 방어도 되고 공격이 되는 모습.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갈 때, 이때 예수님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 힘 있는 말씀, 날카로운 말씀, 찔러 쪼개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모습을 보지요.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기독교가 영적인 진리가 아니라 세상 종교와 같은 수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하등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명기 8장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되었으되가 중요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도 중요하고 현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와 교제 속에서 영혼육의 질서와 조화 속에서 육신을 해결하고 바르게 살아가야지, 영혼을 무시하고 하나님 관계를 무시하고 떡과 먹는 것과 부자 되는 것과 이것만 추구하는 것은 미신과 종교와 뭐가 다르느냐.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이게 단순한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한 방에 그냥 마귀를 보내버리죠. 이때 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는 성경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서 네가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들을 받쳐주고 보정해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다시 또 말씀하지요. 7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그럼 왜 뛰어내려 봐요? 공중 부양이 되나 안 되나 보려고? 내 능력이 있다고?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누구를 사랑하거나 질서와 하나님을 맞을 때 능력과 기적이 아름답고 복된 것이지, 나를 과시하거나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이게 말씀이 날카롭고 꿰뚫어보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에 숨은 생각을 드러내고 하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너한테 준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거 뭐가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6절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그러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띄어내리라 그럴 때 했던 말이고, 또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했을 때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성경이란 칼로 공격해온 마귀를 성경이란 칼로, 더 날쌘 칼로, 정확한 칼로, 완벽한 칼로 레마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 얘기 다 하잖아요.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로고스로 끝나지 말고 레마의 말씀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사들이 칼 싸움을 해보면 칼을 몇 번 부대면 이 사람이 수준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쓰더라도 무사는 생검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칼이고, 암살자들은 사검이에요. 지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정통교회의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영혼과 가정과 삶을 살리는 말씀이고 살리는 칼이고, 이단들의 칼은, 이설들의 칼은, 미신들의 칼은 자기 야망과 욕망을 취하고 우리에게 영혼이 죽거나 망하거나 함부로 쓰는 칼을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칼도 어머니 손에 가면 요리하는 칼이 되지만 강소의 손에 가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신비한 신앙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나 건강한 종교는 반드시 경전이 있고 말씀이 진리와 원칙에 맞는 말씀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또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이기고 이기는 주님의 모습인데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러니까 로고스도 예수님 입에서 하나님의 나온 말씀이지만 성령이 감동한 말씀이고, 여기서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게 실천하서 삶으로 인격이 돼서 실제 성령이 감동할 말씀이 돼서 그 주님의 입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을 치겠고 그것을 다스려서 그것을 짓밟아서 이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성경의 검을 바르게 쓰는, 성경의 검의 달인이 되는, 성경의 검에는 최고의 수준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의 질서와 조화 속에 이것이 양날검이 돼요. 한쪽은 말씀의 검으로, 한쪽은 성령의 검으로 합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가운데 있는 그 로마의 그 글라디우스라는 검은 어떤 갑옷을 찌르면 안 들어가는 갑옷이 없었어요, 당시에. 이런 그 칼을 여러분들 꼭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 그랬죠.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 그랬는데, 우선 그냥 기도라는 말은 알기 쉽게 말하면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일상적인 기도를 프로슈케 기도라고 하고요. 간구에 해당되는 데헤시스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와 그런 예배와 그런 관계와 교제를 맺는 성도들이, 데헤시스 간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아리고 내 필요를 아리고 영적 전투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요구하는 기도를 데헤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통 기도는 프로슈케, 하나님이 하나님들을 인정하고 예배할 마음으로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 간구는 데헤시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또 내 연약함을 보충해 승리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를 말한다.
근데 여기 뭐 조건이 붙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 그랬어요. 항상. 무시로란 말이 연결하다 보면 카이로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항상 무시로, 이게 내 몸에 체질화 돼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기도가 나오는, 어떤 상황이 되면 바로 기도가 툭 튀어나오는. 저는 어떻게 다 중복 기도해 주냐는데 바로 전화가 오면 바로 그 시간에 기도를 해요. 어떤 때는 기록하며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화살 기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예.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주에 기도하지만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필요의 진정을 알아서 드리는 성령이 따라하는 기도를 따라서, 그 영혼이 진정 원하는 게 뭐 이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는 성령을 따라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내 마음과 내 느낌대로 할 때가 많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뭘 감동하고 뭘 말씀하는가, 성령을 따라하는 기도가 이게 결과도 좋고 어떤 부작용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인류하여 깨어 구하라는 것이 뭐냐면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양심에 깨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깨어있는, 죄에 민감한, 회개하는 영적 기본과 기초를 지키고 있는, 깨어있는 기도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그러면서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기도는 중복 기도라는 거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아니면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기도하는 마음. 저도 요즘에 부목사님들이 수구에서 목장별로 전화도 하시고 카톡도 하시는데, 전화는 참 연결이 안 됩니다. 선업에도 연결이 안 돼도 카톡을 주로 쓰는데, 저도 그걸 쭉 보고를 보고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어제 카톡을 한 100통 이상, 저한테 어제 카톡 받은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그죠? 100통 이상 카톡을 보냈는데 그것도 중노동이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보면서 핵심적인 그 내용을 보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성도를 위한 중복 기도다. 그래서 가장 성숙한 성도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고 사랑이 많은 성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고, 또 사랑이 많은 성도가 기도를 잘할 줄 알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기도도 잘하거니와 겸손한 사람은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교만한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의 정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여러분 중복 기도를 많이 한 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30대 중반인, 그때는 노처녀였어요. 노처녀가 기도를 하는데 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 신랑감은 1m 80은 넘어야 되고요, 지방대는 좀 그렇고 수도권 대학은 나와야 되고요, 뭐 조건을 쭉 이게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들 개인만을 위한 기도라면 이기적인 기도다, 기도응답이 적다, 남을 위한 기도, 누군가를 위한 중복 기도가 응답도 빠르고 내용이 성장한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라고 바꿔서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데 좋은 사익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훌륭한 사익감을 허락해 주셔서 그 어머니 아버지로 딸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딸의 사이로 인해 기쁨과 영광 누리게 없어서. 무슨 소리요? 중복 기도는 중복 기도인데 살짝 비트는 자기를 위한 기도지 진짜 중복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이제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내가 사랑이 안 가는 분이나 나를 괴롭히는 분이라, 나를 어렵게 하는 분이라 정말로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을 해서 기도가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죄가 되는 거니까, 그와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 문제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우리는 조금만 미워지고 싫어지면 기도가 안 나온다, 기도가 안 된다. 이것은 그냥 속이 좁다기보다 영혼이 연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겠고 좀 무섭기도 하고. 예. 그래서 모든 기도, 간구,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 그러면서 리차드 포스터의 안으로 향하는 기도 7가지, 의를 향하는 기도 7가지, 밖으로 향하는 기도 7가지. 이것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다 그 원고에다가 정리를 해왔는데 이것을 다 설명할 길은 없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이 많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자, 19절부터 한번 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베드로나 야고보가 감옥에 있을 때도 성도님들이 감옥에서 계속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제가 혹시 감옥에 가면은 간 김에 거기서 일생 보내고 추모 안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려는가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텐데 바울은 이걸 염려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인 그 사신이란 말을 쓰는 게 뭐냐면, 로마 황제를 바울이 어떻게 만나요? 로마의 기관 귀족들을 어떻게 바울이 만나요? 또 유대 총독이나 유대 왕들을 바울이 어떻게 만나요? 종교적 재판을 해야 만날 수 있고, 로마가 아니라 유대에서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나오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일부러 로마 황제까지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재판을 원했고 청했던 거예요. 왜? 재판하다 보면 별의별 걸 밝혀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어땠었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고관들, 재판관을 놓고서 자기 신문을 받으며 자기 변호하며 자기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잖아요.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도 거의 기독교에 될 뻔하다가 네 작은 말로 나를 설득하냐고 이게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그 복음이 전한 기회가 생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복음이 전해지거나 주님의 영광이나 이런 것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감옥 가지 않는 거, 고생해서 벗어나는 거, 힘든 게 벗어나는 거, 이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바울은 뭐 옳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그죠?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내게는 사명의 기쁨이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물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감옥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 바울의 기도와 간구의 소원은 우리랑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19절에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왜 그래요? 바울은 알아요. 그냥 전하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이 레마거든요. 로고스로 전달되면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고 지식에서 지식이 전달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으로 감동할 말씀이지만 또 한 번 내가 성령으로 감동돼서 나를 통해 익어져 나간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기도할 때 목회자에게 로고스의 말씀도 주시지만 레마의 말씀을 많이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의 엄마처럼 밥해주고 반찬해주고 영양을 돌보는 그런 위치가 목회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도 전해야 될 때가 있지만 레마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지혜롭고 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그 목회자가 이뻐서 훌륭해서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려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길은 로고스의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레마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엄청날 정도로 이 레마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난 나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말씀을 열심히 전하거나 주님을 향해서 이게 바른 신앙관을 가진 목사님들의 얘기가 하루에도 12번을 죽고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뭐냐? 첫째,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 또 말씀을 전한 후에 사단의 회방이나 성도들 속에서 흘러오는 피드백. 이것이 하루도 12번, 20번은 죽고 싶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지고 막 이게. 그래서 저는 나만 그런가 비정상이 그랬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를 65세 마친 것도 조기 은퇴라는 사명과 조기 은퇴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너무너무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는 사단의 공격과 그 말씀을 준비하는 해산의 수고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매주 한 번씩이잖아요. 여러분, 매주 한 번씩 애를 3번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 애 한 번 낳지, 설교할 때 애 한 번 낳지, 설교 끝나고 나 집에 가 또 애 한 번 낳지. 애를 3쌍둥이를 낳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나를 위하여 말씀을 주사. 저도 요새 설교 준비하려면 몸부림이 쳐져요. 그 한옥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쓸 때에 하여튼 거의 막 목숨도 끊어질 뻔하고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 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도 그 비슷한 그런 어떤 어려움과 그 고난의 비밀이 있었고, 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말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목회자가 해산의 수고입니다. 설교 준비부터. 또 여러분 설교 한 번 할 때 그냥 하는 줄 알지요? 오늘도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몸을 릴렉스하고 몸을 추스리면서, 여보 지금 무슨 기분인 줄 아냐면 세계 권투 타이틀 매치 할 때 내가 챔피언이든 도전자든 그렇게 권투 시합하러 나가는 꼭 그런 기분이야. 이렇게 안 그런 적이 전 없어요, 지금까지요. 몇만 번 설교하면서. 그럼 설교하면서는 또 편안하냐? 여러분 영혼이 그대로 드러나요. 은혜를 받는 사람, 받아도 30배, 60배, 100배 받는 사람, 그냥 설교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 틀렸다고 반항하는 사람, 분노하고 총을 쏴대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요. 설교 끝나고 나서도 부부끼리 2차 부흥이, 3차 부흥이 하는 사람, 양 18원, 20원을 하면서 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은혜 받고 별아들인 사람, 평가하는 사람. 그걸 내 영혼이 알고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을 죄책감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할 때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씀 한 번 삐끗하면 죽는 거예요. 재판의 말 한마디가 그렇잖아요. 우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편한 것도 아니고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알게 하시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입을 열어가 뭡니까? 여러분 입이 안 열어질 때 있어요. 누구한테 돈 빌리러 갔을 때 미안한데 할 때 입이 안 열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마땅히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안 열어져요.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사랑을 고백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이 무섭고 두려울 때 사랑 고백할 때 달달달 떨린단 말이에요. 입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입이 굳어서 말 못할 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오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그래도 죽을 때 편할 게 왜 할 말 다 하고 설교하니까. 그건 여러분이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제가 할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입을 열어. 목회자는 입이 열릴 수 있도록 교인들이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돼요, 좀. 속으로 아멘 했지요. 누구 눈치 보고 설교가 안 되고, 누구 눈치 보고 시간 하고, 누구 눈치 보고 할 말 못하고, 누구 눈치 보고, 그럼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전하겠냐는 것이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미스테리온, 복음의 비밀. 이 미스테리온은요,
영원한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이고, 상대방이 믿음이 있어 감당하면 열어주는 것이고, 상대방이 회개하고 치유해서 영원히 때가 되면 전해지는 게 미스테리온이거든요. 영원한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미스테리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는 미스테리온을 깨닫고 알게 해줘서 가슴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바른 성도들은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간구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그게 하나가 딱 풀어질 때 엄청난 로또 복권 당첨된 것 같은 어떤 떼부자가 되는 것 같은 질병이 치료된 것 같은 감격과 감동이 그 속에 막 일어난단 말이죠. 지금은 여러 표정을 못 읽어서 모르겠어 나는. 담대히 할 얘기가 없어서 여러분들 볼 때는 목회자가 막 담대해 보이고 특별히 성도님들은 절 보면은 강대상이 있으면 무섭지요. 뭘 말을 할까? 그런 면도 있지요. 신방 상담한 것도 저 정도는 얘기 안 해야지 왜 저 정도는 얘기할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하고 정도 차이가 달라서 그래요. 그 정도면 3급, 5급 비밀도 안 되는데 그것을 1급 비밀로 여기니까 물론 그걸 품고 사랑해서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는 너무 벌거벗으려고 안 해요. 너무 비밀이 많아요. 너무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안 하니까 마귀가 이것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몰라요. 조그만 일에도 막 상처받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창피당한 기분을 주고 막 그냥 나를 막 그냥 무시하는 같이 느껴지고 이래버리는 현상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담과 하가 벌거벗어서 부끄럽지 않더라. 그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었다. 나는 너의 사랑 앞에 거짓의 옷을 벗었다. 정말 사랑하면 거짓이 없는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어제도 우연히 유튜브에서 나온 그 부부 갈등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떤 굉장히 잘생기고 부잣집 신랑이 다른 건 다 좋은데 딱 하나 아내의 민낯을 못 보이면 난리가 난대요. 밤에도 늦게 자야 되는데 또 피곤할 때는 그냥 얼굴 화장을 못 지운대요. 아침에 민낯 봤다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답니다. 울면서 사정을 하더래요. 나중에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화장 안 한 여자는 보는 걸 못 견딘다. 민낯 얼굴은 나는 못 본다. 그래서 나중에는 화장독이 오르기도 하고요. 임신해서 막 그냥 애가 유산이 됐는데도 막 화장을 하고요. 새벽에 내가 화장을 하고요. 그러다 이게 친정엄마가 이걸 알고 나서 막 그냥 가서 난리를 치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너 그 화장 그 버릇 못 고쳤냐고 하니까 아들놈이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내가 장가 안 간다고 했잖냐고. 아버지가 장가를 가야 재산과 유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나 마음에 들지도 않지 억지로 갔잖냐고.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누가 그래도 안 해도요. 여자 자체가 스스로 화장하는 얼굴로 나가면 죽는 줄 아는 여자 많아요. 내 친구들 중 후배들 중에서도요. 사모님이 이뻐요. 이쁘기는 이뻐. 근데 그분이 나는 민낯 얼굴 본 적이 없어. 우리들 잠잘 때 제일 늦게 자. 화장을 지우고. 또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 그때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쁜 여자는 피곤하구나 주로. 근데 그 여자 얼굴이 피부가 이쁘고 민낯 얼굴도 참 이쁘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낯 얼굴을 몇 번 보여준 것 때문에 이혼까지 간 경우예요. 이건 좀 심한 경우, 병자인 경우지만 우리들이 민낯으로 대하지 않고 화장빨로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서 만나려고 하지 햇빛 있는 지상선 안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가 카톡에 내가 몇 분한테만 그냥 내 가슴 아픈 걸 내놨거든요. 나는 화장한 얼굴, 속은 내놓지 않고 포장하고 하는 얼굴, 그런 대화에 난 지쳤나 보다. 속의 것은 내놓지 않고 속의 아픔과 피고름과 피눈물은 내놓지 않고 우아하고 남을 위해 보이기 위한 페루전 얼굴로 보이는 그 모습에 나는 지쳤나 보다. 나는 뻘거벗은 모습 그대로, 피눈물 나는 그 모습 그대로, 구름난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만나는 그런 사람이 몹시도 그리운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목회자는요,
좀 거칠고 무식해 보여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준비할 때 죽을 것 같고 절할 때 죽을 것 같고 절하거나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어야 사명자로서 기초를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걸 못하면 술장사지요. 호수 뒤쓰고 기생이지요. 그러면서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의 대사들은 존경과 사랑을 받죠. 하나님 나라 대사는요, 많은 경우 쇠사슬에 묶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이나 하나님 쓰시는 종들은 신구약을 연구해 보세요. 국가에서 미움받는 거나 친구에서 미움받거나 또 그의 영성과 비밀이 많기 때문에 욥처럼 어떤 알 수 없는 고통을 주거나 바울처럼 가시를 주거나 에레미야처럼 친구란 친구, 이웃이란 이웃에게는 그 소문과 비인기와 그냥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거나 이런 쇠사슬이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들은 잘 나가는 목사가 좋지요. 아주 상식 있고 우아한 목사님이 좋지요. 늘 축복해주고 늘 사랑해주고 복 빌어주고 늘 같이 잘 먹고, 나는 그게 체질적으로 안 되거니요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줘서 안 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울의 가시가, 바울의 쇠사슬이 뭐가 문제가 되나요? 바울의 가시가 문제가 되고 쇠사슬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말씀의 비밀이, 하나님께 레마의 말씀이 들쑤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각자 쇠사슬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쇠사슬에 질려서 살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슬이 내게는 감옥 같고 괴로움 같지만 그래야 예수 믿고, 그래야 겸손하고,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 주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두는 쇠사슬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 하나 무너지면 그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 하나 시험 들어버리면 그 교회의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후유증을 일으킨다는 거지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 진리로 허리띠를 먼저 메고 복음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편안함으로 구라를 신고, 복음의 뿌리가 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의 검, 레마의 검을 가지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되고요.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복음, 성령의 검, 이걸 갖고 말씀을 전하게 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복음의 비밀과 말씀의 비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복음의 비밀에, 말씀의 비밀에 입이 열려서 언제고 죽음을 각오하고 미움을 각오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검, 레마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쇠사슬, 그것이 투옥이든 사단의 집중 공격이든 목회자의 약점이든 단점이든 가시든, 이걸 이 교인들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쇠사슬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쇠사슬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믿어주고 받아주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차드 포스가 그랬어요.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 사무엘 코올리지는 늙은 선원의 노래라는 시에서 사랑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고 노래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나오고,
진정한 기도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할 때 나온다는 사실이죠. 찰스 웨슬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영혼의 연인, 나의 영혼의 애인, 나의 영혼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님이요, 나로 날마다 주님의 품에 날아가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사태가 위기고 어려울 때지만 가정예배가 정착되고 매일 큐티가 정착되는 말세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예방주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스토브 리그 한 시즌과 한 시즌 끝난 중간에 있는 이런 때에 연봉 협상, 트레이드, 기초체력 훈련, 팀워크 다지기 등 중요한 때거든요. 이때에 여러분의 영성과 신앙과 또 새로워진 믿음의 방법을 이루어서 또 한 번의 리그가 시작될 때에 또 승리자, 영광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5가지 원칙, 영적 전투의 10계명 있지만 이걸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서 절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전투의 상대는 혈육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의 세력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칭의와 주님의 의로움과 신명을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군화를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화전을 이겨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사로서 검의 달인이 되어야 되고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특별히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스토브 리그의 중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성화되고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가정예배가 뿌리내리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매일 큐티가 뿌리내리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되는 게 많지만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을 의뢰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강하게 책망 또는 드러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님, 우리를 결과적으로 축복자, 상급자, 상속자로 삼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매여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